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들과 함께 먹느냐.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조금은 불편한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불편해했던 것처럼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라고 합니다. 함께 밥도 먹으라고 합니다. 서로 왕래도 하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직접 보여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셨습니다. 레위는 마태라고도 하고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 세리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레위는 본명이고 마태는 아마 사도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같은 길을 오고 가면서 계속해서 주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레위입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은 불편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쭉 살펴보시고 부르신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그 많고 많은 게 사람인데 하필 저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을 세리를 부르시는가 상당히 불편해했을 것입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는 세무행정이나 세금 징수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세리들의 대부분은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두세와 토지세를 직접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간접세는 속국의 주민들을 세리로 고용해서 거두었습니다. 통행세라든지 마차세 또는 마차의 바퀴가 몇 개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부과하는 바퀴세, 그리고 심지어 물고기를 잡는 것까지도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런 세금은 속국의 주민들을 이렇게 세리로 고용해서 거두게 했습니다. 또한 이 간접세는 세리가 임의로 정할 수가 있었고 초과하여 거둘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리는 살인 청부업자들과 결탁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도 가볍게 생각하는 살인 청부업자들과 결탁하여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유대 공동체에서 멸시받는 직업이었어요. 매국노와 같았고 이방인처럼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세리와 이야기를 하면 안 되었습니다. 세리와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또한 세리를 대접을 하거나 세리에게서 대접을 받으면 안 되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깊이 인물 1호였습니다. 만나면 절대로 쳐다보지 않아야 할 사람, 보지 않고 그냥 피해가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인간 이하의 쓰레기로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유심히 살펴보시고 부르신 자가 누구입니까? 레위입니다. 레위는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세리로
고용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동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성경 주석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레위를 보았을 때 그 안에 있는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은 레위의 가능성을 보신 겁니다. 레위의 미래의 모습을 보신 겁니다. 레위의 재능을 보신 겁니다. 세리로서의 정확한 관찰력, 기억력, 문서 작성 능력을 보시고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능성을 보시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사사들이 나옵니다. 이 사사들 중에 에훗이라는 사사가 나와요. 근데 그를 가리켜 왼손잡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잡이란 뜻입니다. 오른손잡이의 가문에서 왼손잡이 에훗이 태어났다. 이 말은 에훗에게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신체적 장애가 있는 에훗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모압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무려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 우리에게 어떤 미래의 잠재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은 계속해서 따라오라, 이 말입니다. 너 오늘 한번 나 따라와 볼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름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에게 지금의 직업을 포기할 수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지금 이 레위에게 생의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물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이 명령은 참으로 어려운 명령입니다. 레위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돈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권력이 얼마나 달콤한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다시는 이 세리라는 직업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상류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리는 미움과 경멸의 대상이었지만 동시에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면서 은근히 그 자리가 비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로의 부르심에 순종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부와 권력을 모두 버렸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셨을 때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레위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포기를 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모든 제자 중에 레위가 가장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레위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어부들은 다시 바다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레위는 오늘 결정하는 이 결정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는 이제부터 가난해지기로 결심을 합니다. 물질적으로 쪼달리는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치와 안정된 삶을 포기합니다. 고급 레스토랑이나 오페라 관람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 사치와 안정된 삶을 다 포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너무나 평안하고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레위가 만약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다면
그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며 살았을 겁니다. 악한 명성만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역사에서 불멸의 인물이 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하여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유업을 얻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선교 역사에 보면은 찰스 스터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가장 뛰어난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D.L. 무디가 인도하는 전도 집회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 생애를 해외 선교사에게 헌신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막대한 유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중국과 중앙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떠납니다. 콩고에 들어가서 아프리카의 마음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듭니다. 이 아프리카의 마음이라는 선교단체가 훗날에는 국제선교회가 됩니다. 오늘날 이 국제선교회 선교사가 몇 명이냐? 2,000명이 넘습니다. 80개 나라에서 2,000명이 넘는 선교사가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터드 한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을 때에, 헌신하였을 때에 그 열매가, 그 결과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포기는 상실이 아닙니다. 더 큰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위가 그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님을 따르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포기했을 때에 레위는 마태가 되고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고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르라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앉아 잡수실 때에 또 앉았으니 이 단어 앞에 보면은 갈로 2, 갈로 3이 있을 거예요. 나나주에 보면은 헬라어로 기대어 누워, 또 헬라어로 기대어 누웠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번역하면 그의 집에 기대어 누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기대어 누웠으니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기에 앉아있단 말은 우리식 번역입니다.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에 팔을 이렇게 머리에 베고요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 레위 집에 있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식사하기 위해서 비스듬히 누워있다는 거예요. 레위는 자신이 발견한 예수님을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생애 처음으로 평안을 준, 안식을 준 예수님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등록 신방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레위는 자기가 신방을 받는 날에 자기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세리였고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 추방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죄인들을 멀리했습니다. 이 죄인들과 관계 맺는 것을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에 들어간 것도 충격이었는데 이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은 더욱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의 눈이 동그래지고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식탁 교제는 그 당시 종교적인 관습과 인습을 파괴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식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나아가서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음으로 인습적인 장벽을 다 파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밥을 먹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죄 사함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내 죄가 사하여졌다 한 말씀도 안 하셨지만 함께 밥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용서함 받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용납되어졌다라는 것을 가르쳐 보여주고 계십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평화의 보증입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표시가 밥을 함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탁 교제를 거절하는 것은 나는 당신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식탁 교제에 참여함으로 서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주인은 손님에게 경의를 표하고 손님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용서의 보증이었습니다. 새로운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을 당할 때에 유다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37년 동안 바빌론 땅에서 옥살이를 합니다. 옥살이를 하고 풀려났을 때에 바빌론 왕이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 앞에서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왕이 먹는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용서해 주신 표시로 바빌론 왕이 여호야긴과 함께 밥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용서를 상징하는 겁니다. 특별히 식탁 교제는 예배적인 성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밥 먹을 때만 기도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또 미국 사람들을 보면은 밥 먹기 전에 기도합니다. 밥 먹고 나서 밥을 다 먹고 나서도 감사 기도를 합니다. 이 식탁 교제가 예배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예배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식탁 교제는 거룩한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대인과는 밥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세리들, 죄인들과는 절대로 식탁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밥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멸시와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멸시와 저주의 대상인 사람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는 차별이 없다, 구별이 없다, 서열도 없다, 신분도 없다, 계급도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레위집의 식탁 교제가 교회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식탁 교제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의식이 성찬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한 공동체가 됩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 안에서 형제가 됩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가를 확인합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합니다. 이 성찬식이 얼마나 귀한 식탁 교제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1년에 서너 번 행하는 성찬 예식에 정말 이와 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꼭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가족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 먹는 것을 보고 있다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이 말씀은 1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합니다.
의사와 예수님을 대조하여 말씀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아가고 몸이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건강한 자, 의인은 종교적으로 교만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의로 거부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병든 자, 죄인은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면 우리에게 죄인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병자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결함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반드시 치료받아야 할 사람이다. 이런 의식이 있을 때에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우리도 레위처럼 일어나 따라 나서서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여기 서서 따로 기도하단 말은 자기 자신에 관하여서만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에 관해서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누가 의롭다라고 인정해 두셨느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한 세리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병든 사람, 이 세상에 죄인된 사람을 불러서 그를 치료하시고 그를 구원시키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조금 파격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지금 서기관들이 놀래고 제자들도 좀 당황스러워하고 그 당시의 종교적인 관습과 인습을 다 깨트리는 행위를 하신 거예요. 레위를 부르신 겁니다. 세리를 부르신 거예요. 세리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밥을 드셨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교회가 세상 속으로 이웃 속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마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뭉치가 있을 것입니다. 회계장부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 도시락으로 사온 음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없습니다. 레위는 고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 역시 고독한 군중들입니다. 휘황찬란한 불빛 아래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현대인들에게 더해지는 것은 외로움이고 고독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처럼 이 고독한 군중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여인에게 찾아가신 것과 같습니다. 이 사마리아로 가려고 하면 유대인들은 유대 땅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단강을 건너서 삥 둘러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사마리아 땅에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이 가는 경로를 택하지 않고 곧바로 사마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그 한 여인, 목말라하고 외로워하고 고독감 가운데 살아가는 한 여인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올 수 없는 군중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 사회는 1등만 기억합니다.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살률이 높은 것도 1등이 아니면은 발을 붙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등 제일주의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1등도 좋아하시지만 2등도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은 꼴찌도 좋아하십니다. 예수님께 사랑받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우리 교회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수치심을 느꼈을까요? 부끄러움을 느꼈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모든 환경을 예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인생 때문에, 삶 때문에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토니 캠폴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이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은 이 사람 경험담이 나옵니다. 한 번은 그가 외국에 여행을 갔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심야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그 심야 식당에는 그 동네에 있는 매춘부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말합니다. 내일은 내 39번째 생일이다. 그래서 또 한 여자가 대꾸합니다. 너 뭐 원하니? 생일 파티라도 해달라는 말이냐? 비꼬듯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말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 무엇 때문에 이제야 그런 거, 즉 생일 파티 같은 것을 기대하겠어 합니다. 이 말을 캠폴로가 듣고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식당 주인과 함께 내일 이 여자를 위하여서 생일 파티를 열어주자고 계획을 세웁니다. 케이크를 사오고 친구들을 불러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참석했던 이 여인은 너무나 놀랐어요. 그리고 감동을 받았어요. 생전 처음으로 생일 케이크를 받았습니다. 그게 너무 감동이 돼서 집으로 가지고 가도 되냐고 묻습니다. 집으로 가져가도 된다. 그녀는 생일 케이크를 가슴에 안고 집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캠폴로가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녀의 삶의 변화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녀를 위하여 선하신 일을 행해 주시도록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레위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사회 소외계층이 찾아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희의 삶이 전도다라고 말합니다. 레위가 잔치를 벌인 것은 자기가 믿는 것이 너무 좋다는 간증입니다. 자기가 부와 명예와 권력을 포기했지만 너무 행복하다는 간증입니다. 레위는 자신처럼 손가락질 받는 평판이 안 좋은 사람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신다라는 간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삶으로 간증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자기 동료들,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전도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의 모델하우스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가 삶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삶으로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가 더 크다.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고
함께 밥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레위에게 너 죄를 회개해라 한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러 온 세리와 창기들에게 이전의 삶을 버리고 회개해라, 회개하는 증표를 가져오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도 않았고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자꾸만 분류합니다.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 올 수 없는 사람, 식탁에 올 수 있는 사람, 식탁에 올 수 없는 사람,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사람, 끊임없이 사람들을 신분과 계급과 가진 것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 전부를 은혜의 힘으로 끌어당기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죄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요, 이 죄인들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묵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들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무리 술 주정뱅이라도 예수 믿어 거듭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이라도 예수 믿을 수 있고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찌들린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종, 일꾼이 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함께 밥을 먹음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룩함을, 믿음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과 믿음을 가지고 세리까지도 죄인까지도 제자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우리의 거룩함을 간직하려고 세상과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 신앙을 정말 때가 묻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이 거룩함, 내가 받은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세리까지도, 정말로 죄인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도구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떤 것보다도 크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구원을 받아서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하러 나오실 때 내가 뭔가 일주일 동안 제대로 살았기 때문에 예배하러 나온 거 아닙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에 당당하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형편없는 삶을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오늘 당당하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하는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죄악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수치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상처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절망보다 훨씬 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시키면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가 세리와 같은 죄인까지도 살리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게 만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도 살아가게 하는 동일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조금은 불편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세상의 영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삶의 영역이 넓혀져야 합니다. 세리와 같은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창기와 같은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믿음,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